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야훼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굳게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만민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의 고난과 풍파를 이길 수 있도록 한없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말씀으로 감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 국민이 화합하고 통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옵시며 이 나라의 동성애와 이슬람 세력도 막아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로 세우시고 이 민족과 온 땅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온 땅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목표가 온전히 달성되어 모든 교회 중에 본이 되게 하옵시며 은혜와 성령이 늘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세상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와 이 예배를 섬기는 남녀 선교회, 지구역에서 헌신하시는 지구역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 한 마음으로 만족합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는 유익함으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유익함으로, 이제는 유익함으로. 이 생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 삶이 변화되어서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다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도 그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간 도둑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아주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된 이야기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먼저 변화된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훌륭한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간곡히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 편지 내용에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과 또한 오네시모가 자신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을 편지에 담아 보낸 것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죄종으로 만든 제자와 다름없는 훌륭한 동역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있어서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만은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서 간곡히 요청한다. 나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고 지금 이 감옥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간청하니 잘 들어달라. 이런 내용을 담아 보냅니다. 도대체 오네시모가 누군가? 오네시모가 누구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자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입니다. 노예고 우리나라 옛날에 하인들이죠. 종이고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빌레몬이 굉장히 부자였던가 봐요. 어느 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다가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당시 노예가 주인의 것을 훔쳐 달아나다가 잡히면 큰 형벌을 당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아주 가혹하게 채찍질을 하고 얼굴에 낙인을 찍기도 하고 쇠설에 묶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어요. 매를 맞다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안 붙잡히려고 도망을 가고 멀리 로마까지 갔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변화가 됐는지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택연금 상태의 그러한 제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에 확정되기 전에도 막 집어넣는데 로마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가택연금 상태로 거기서 있으면서 마음껏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복음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표현은 그가 죄수로 끌려가서 형 확정되기 전까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는 없는 그러한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을 옆에서 열심히 잘 섬기는지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1장 10절에 설명하기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오네시모란 이름이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종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너는 유익한 종이다, 쓸모있는 종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너 오늘부터 이름이 유익이다. 너 내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 유익아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은 오네시모인데 유익한 자인데 무익한 자가 되어서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서 이렇게 멀리까지 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름 그대로 다시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가 우리들의 옛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무익한 자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유익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해서 무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되어서 다시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원래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된 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께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와 그때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형벌을 생각하면 복음의 위대함을 더욱 크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본성으로나 행위로나 영락없는 죄인이었다. 영원한 정죄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무기력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할렐루야.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나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에 살 것이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장 13절 14절은 설명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에게 보냅니다. 내가 당신의 물건을 훔쳐고 도망왔던 당신의 노예 종을 다시 돌려보내는데 억지로 용서하지 말고 진정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네시모 같은 도둑 같은 우리들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는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반드시 오네시모와 같이 주님 앞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던 저들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떡하든지 뭔가 이렇게 파헤쳐서 죄가 나오면 그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온 사방에 알려서 그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법정에서는 사랑과 용서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세상의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거짓말한다고 그들을 갖다 재판장에 세워서 심판하고 벌을 준다면 우리도 언젠가 거짓말을 원치 않게 할 수 있고 또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도 그 재판장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준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주님이 용서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절대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해.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부 간에 헤어지기도 하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원수가 되어 다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온 세상이 싸움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싸우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은 자꾸 쏘아 올리고 뭐 터뜨리고 중국대로 막 밀고 들어오고 일본은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인들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찬송을 드립니다. 그 찬송의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찬송 내용 속에 용서에 대한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를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 용서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과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왜 옵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왜 자꾸 미움과 분노가 생겨납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무조건 용서해버리면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받게 되고 기쁘고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미움의 사슬을 다 풀어버리고 진정한 용서로 거듭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받는 형제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네시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모습에 감동되었든지, 전에는 내가 그 노예의 주인이었고 상관이었지만 나 사도 바울이 너에게 간청하니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 옛날처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동역자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골로새 4장 9절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얼마나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으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이렇게 간곡하게 그의 제자와 다름없는 빌레몬에게 구구절절히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전에는 너에게 노예였고 너의 하인이었고 너의 물건을 도둑한 도망자였고 도둑놈이었지만 다 용서하고 나를 대하는 것 같이 그를 동역자로 대해달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 재산을 훔쳐 도망갔잖아요. 그것을 또 갚아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빌레몬 1장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빚진 것 있으면 갚아줄게. 1장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간곡하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면 내가 참 기쁘겠다. 간곡히 부탁한다. 사실 빌레몬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아주 분노가 가득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껴줬더니 내 물건을 훔쳐 도망을 가?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별로고 있었는데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 멀리 로마까지 가서 예수 믿게 되고 자기 스승이신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이 일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갖고 가니까 나를 맞는 것처럼 맞아주고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라.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역사의 기록 가운데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의 결과여 용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모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지만 이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어둠의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네시모처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날마다 달라져서 가족에게 사랑받고 이웃에게 존경받고 친구들에게 칭찬받는 그 같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의 주인 빌레몬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의 종이니까 그 집에 찾아오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많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 아래에 있을 때는 그가 변화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한동안은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집에 가면 옛 모습 그대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미워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주여 한번 하고 또 돌아가고 이랬던 모습으로 살았던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것 같이 그러한 강력한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반드시 해서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다 내던져 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했다면 우린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을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사도 바울처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것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제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까지도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서 남이 안 달라졌다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일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저희 반에 수학 선생님 아들이 있었는데 반에서 늘 맨 아래 꼴찌 근처에 왔다 갔다 해요. 선생님 아들인데 그 선생님이 늘 그 아들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IQ를 조사해 보니까 IQ가 80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100은 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남이 10분 공부할 걸 3시간씩 하는데도 시험을 보면 성적이 별로 점수가 안 나와요. 이제 그랬던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간증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로 알려진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조명환 교수님, 금호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전 세계 에이즈 예방과 퇴치 앞장서는 세계적인 학자요 사회운동가였지만 늘 학창시절은 반에서 꼴찌를 할 만큼 열등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은 늘 바닥이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늘 이해력이 늦어서 별명이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깜빡깜빡깜빡하는 형광등. 그런데 그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외할머니, 부모님, 또 한 분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한국 전쟁 직후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국제구호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하는 단체를 통해서
자매결을 맺어갖고 미국의 한 어머니가 에드나 닐슨이라는 분이 매달 15불을 보내주면서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난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데 그 미국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104세 천국 갈 때까지 45년 동안 계속 매달 15불씩 보내준 거예요. 참 미국 사람들의 이 선교 또 자선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격려가 그가 어려울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갈 대학이 없어요. 그 성적을 가지고 어디도 갈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 지인인 건국대학 교수님이 한번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너 대학 갈 때 되지 않았니? 근데요, 갈 땐 됐는데 갈 데가 없어요. 너 꿈이 뭐니? 언급에 그분이 교수니까 교수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 미생물공학과에 와라. 생물공학과가 미달이다. 그래가지고 미달은 원서만 넣으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이렇게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학생이 있으면 미달을 찾아고 보내시면 됩니다. 대학을 갔는데 어머니가 한 봉투를 주셔서 야 이거 금일봉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편지가 들어 성경 말씀 들어 있었어요.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좋은 머리를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너의 머리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도록 해라. 주님을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라. 그래서 열심히 약간 공부를 해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갔는데 1년 만에 성적이 나빠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대학을 가려고 다 원서를 내도 다 입학을 거절당합니다. 1년 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미국 어머니, 그 에드나 어머니가 매일같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God loves you. God loves you.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 편지가 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다 거절하는데 한 명의 교수가 그를 받아줍니다. 에이즈를 연구했던 찰스 스털링 교수인데, 당신은 에이즈라는 걸 잘 모를 때입니다. 사람들이 에이즈란 말이 처음 나왔을 그때에 이 스털링 교수 밑에 들어가서 참 훌륭한 교수를 만났어요. 이분이 잘 지도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건국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에이즈를 연구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연구해서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이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이 되고, 그리고 개인과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가난한 나라의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서 현재 8개국에서 2조 원을 걷어들여 가지고 에이즈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1년에 치료비가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약값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조씩을 모금해갖고 에이즈 환자를 도와주는데, 글쎄 매달 15불씩 미국에서 지원받던 이 꼴찌였던 학생이 35세 교수가 되고 지금은 매년 2조를 걷어들여서 수많은 에이즈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상도 받았어요.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내 인생 경로를 결정해 본 적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가 나쁘니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해주셨어요. 꼴찌에서 대학을 입학한 것부터 국제 무대에서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게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간 길이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라도 당당히 내 힘으로 계획하고 성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에게 자랑할 게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의 하나님뿐입니다. 남은 인생 저의 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충만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무익하고 쓸모없었던 그런 존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아서 유익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 나쁘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다 부모가 물려준 거지 왜 구박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 가서 전해주세요. 야, 꼴짠해도 미달과에 들어가고 나중에 교수가 됐다더라. 열심히 미달과 찾아보자. 기도도 같이 하고 격려하고 수능 시험 좀 안 나와도 그래 괜찮아, 너 갈 데 많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이 유익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혼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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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